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00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비극입니다. 하나의 물건이 고정된 가치가 있다는 말은 그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든 간에 그 사람에게 상관없이 그 가지고 있는 사람에 상관없이 그 물건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고정되지 않은 가치가 있어요. 그걸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 가치가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최근에 이제 금 시세가 지난주에 봤더니 32만 원 한 돈에 32만 원이더라고요. 자, 그 금 한 돈을 누가 갖고 있든지, 그죠? 완전 막 판잣집에 사는 사람이 한 돈을 갖고 있어도 32만 원이고, 저기 막 대궐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갖고 있어도 그건 32만 원이에요. 금 한 돈은. 그건 시세는 있어도 그 시세에 따른 가치는 사람에 따라서 변하지 않죠. 똑똑한 사람이 들고 있어도 30원이고 32만 원이고 무식한 사람이 들고 있어도 32만 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고정된 가치입니다. 시세의 변동은 있을지언정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하지는 않는 것이죠. 반대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연예인들의 소장품이죠. 자, 연예인들이 착용했던 액세서리나 옷이나 장난감이나 신발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원래 가격보다 더 많은 값을 치르고 그걸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뭐 소장품을 갖고 바자회 같은 데서 자신이 소장했거나 자신이 사용했던 그런 물건들을 내놓으면은 그 물건의 원래 가치보다 훨씬 더 쳐서 그렇게 받게 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요즘에 이제 이 당근 많이 하시죠? 당근 마켓, 중고품 거래하는 앱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한 번 사용했는데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10만 원에 파는 옷이라 치자고요. 내가 한 번 입으면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옷을 연예인들이 한 번 입으면 그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되지 않은 가치, 사람에 따라서 변동하는 그런 가치죠.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사실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리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참 하나님을 진리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라고 한 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나타내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죠. 자, 진리라는 건 참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거짓, 진리에 반대되는 거짓이라는 건 오해된 하나님, 그 참 하나님 아닌 거, 알지 못한 그 하나님, 사람들이 상상하고 추측하였던 그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마다 다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를 뭐라고 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대. 그러면 그 시대 자체가 뭐라는 거야? 거짓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진리는 고정되고 불변한 가치입니다.
진리는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 말해도 진리이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말해도 진리이며, 큰 교회 목사가 말해도 진리이고, 작은 교회 목사가 말해도 진리이며, 심지어 범죄자가 말해도 진리입니다. 그게 왜? 진리 자체가 고정된 것이며 불변하는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거짓 역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해도 거짓이며, 그죠? 똑똑한 사람이 말해도 거짓이며, 무식한 사람이 말해도 거짓이며, 큰 교회 목사가 말해도 거짓이며, 작은 교회 목사가 말해도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거짓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진리와 거짓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누군가의 권위에 의해서 진리도 되었다가 거짓도 되었다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되는 교회 목사가 말하면 거짓도 진리가 되고요. 작은 교회 목사가 말하면 진리도 거짓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리라는 건 그 사람을 말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로 누가 말해도 진리는 진리고 거짓은 거짓일 뿐입니다. 성경이 진리를 보석에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석이라는 건 그 자체로 고정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건 누구에게 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리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권위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지 않으며 심지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변하는데 왜 사람의 그 말을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에 따라 그 하나님이 바뀌냐고요, 자꾸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또 고린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배라고 해요. 이거 보석이란 뜻이에요. 그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 자체가 보석이란 뜻이에요. 그게 누구에게 있든지 간 질그릇 안에 들어있어도 그건 보석이에요. 네. 그런데 현실에서는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들이 말하면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냥 그건 진리가 돼버려요. 정말로 그래요. 작은 교회 목사, 알려지지 않은 목사가 말하면 의심합니다. 지깎게 뭘 알겠어. 그러는데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유명해져라 그러면 똥을 싸도 사람이 박수를 쳐줄 것이다 이런 말까지. 이건 세상에 한간에 떠도는 말. 근데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교회도 그래요.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헛소리 막 해도 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사람의 권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 진리를 들을 귀도 없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그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 말은 분별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말을. 요한일서 4장 1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6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이 뭔데요? 진리의 영, 참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진리를 알아들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뭐를 분별하라 그래요? 말을 들으라. 말. 사람 말고 말. 거짓 선지자들, 진짜 한국교회가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하나님이 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정말로 십자가 외에 다른 의의를 말했다면 그들도 거짓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까지 우리가 다 분별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지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보시오. 에이, 저 사람은 까면 안 돼. 저 사람은 욕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영을 분별해. 말을 분별해. 말을 듣고 그 말을 잘 듣고 영을 분별한다는 게 뭐냐면 그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의 외모나 그의 삶이나 그의 어떤 삶의 행적들, 그의 궤적들 이런 것들에 관심 갖지 말고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하려면 너희가 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듣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판의 대상이 아닌 목회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가 그 말에 의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잘 들어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완전 젊은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 있어요. 까방권? 까방권이라고 불리는 까임 방지권이라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까면 안 돼. 그게 까방권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욕하면 안 돼. 뭘 보고 그래요? 그 사람이 살아온 걸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이런 것들 갖고 목회자를 오늘날 진짜 그러고 살거든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분별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진리가 내가 그 사람의 행적을 보고 그 사람이 참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나누는 건 내 안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게 웃긴 거거든요.
글을 배운 사람이 말하면 진리고 그 안 배운 사람이 말하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하시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스펙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글을 안 배운 사람인데 예수한테 물어보는 거죠. 몇 학번이야? 그렇게 너 몇 학번이야? 몇 기야? 뭐 우리 그 신대원 출신들은 만나면 물어보거든요. 몇 기시냐고. 저는 외우기가 딱 좋아요. 딱 100기거든. 100기입니다. 뭐 이러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몇 기야? 왜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의 스펙만 보고 있는 거죠. 그게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증거라니까.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말했잖아요.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들을 거고 진리가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게 이심전심이잖아요. 이심전심. 내 안에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말을 하는 자를 알아들어요. 그걸 없으면 못 알아듣는 거죠. 자, 사실 제가 이런 일들을 종종 겪었습니다. 종종. 자주는 안 겪었는데 가끔씩 한 번씩 겪었습니다. 어디서 큰 교회에서 배웠다니. 와가지고 큰 교회에서 배우고 왔더니 아유, 뭐지? 그리고 막 저기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다고. 목사님 틀렸다고. 뭐지? 그런 일들을 몇 번 겪었어요. 몇 번 겪다 보니까 참 처음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를 다니면서 기껏 안다는 게 그 목사 하나 아는 거 다예요. 그 하나님을 몰라요.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낼 것이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나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10절이죠.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 이게 보면은 마치 디모데를 어디 전쟁터에 보내는 것처럼 아니면 강도의 소굴에 보내는 것처럼 너희 조심해라. 디모데 무서워하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해줘야 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어디 보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잖아요. 그죠? 조심해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되게 괴팍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요 거꾸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조심하지 않으면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성격이 하여튼 더러운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12절에 나오는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에 잘 보시면은 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어요. 많이 권하였는데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많이 권했는데 갈 뜻이 전혀 없다는 건 아볼로가 거기를 뭐예요? 쳐다보기도 싫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초반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다툼에 대해서 언급했던 적이 있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파가 나뉘어졌는데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파 중에 하나가 아볼로파가 있었다니까요. 그것은 아볼로의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컸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바울이 떠난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면서 거기서 꽤나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생겨날 정도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꽤나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뭐라 그래? 내가 많이 권했거든? 근데 갈 뜻이 전혀 없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참 자신이 오랜 기간 보낸 곳을 추억하죠. 추억하고 그냥 시간 되면,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전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웬만해서는. 정말 거기가 괴로운 곳이고 정말 기억만 하면 이가 갈리는 곳이어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꾸는 악몽은 어떤 악몽이냐면 막 처녀 귀신이 쫓아오는 악몽이 아닙니다. 처녀 귀신이 쫓아오면 좋아해요. 보고 예쁜가 안 예쁜가 보고 예쁘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제일 꾸기 싫어하는 꿈이 군대 재입대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걸 꿔요. 한 번씩. 군대 재입대하는 꿈을 꾸면 막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꿈꾸는 기간도 어떡하나 이러면서. 그만큼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대라는 곳은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괴롭거든요, 가면. 근데 지금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군대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참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 기간 그 물을 주는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갈 마음이 일체 없었다는 건 참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이제 한 가지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 성도들이 참 이 교회를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늘 함께 할 수 없거든요. 살다 보면은 어떻게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멀리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못 나오게 될 수도 있고, 뭐 부득이하게 교회로 옮겨갈 수도 있고 그래요. 참 그런 경우에라도 참 이 교회를 진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시는 가고 싶지 않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성도들이 아니라 차마 가지는 못해도 멀리서나마 추억하고 보고 싶고 또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번 들르고 싶은 참 그런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교회,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성도들 생각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런 교회가 한번 진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참 보고 싶은 목사, 만나고 싶은 목사,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너무 자주 불러내면 안 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이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 교회를 목회자가 안 가고 싶어 해요. 그냥 그곳에 있는 동안의 시간이 그냥 고통스러운 시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라는 건 참 안타까운 겁니다. 비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시는 생각도 안 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 기록들을 보면 참 아볼로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세례를 준 사람들의 이름을 내밀면서 파를 나누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게바파 그러면 저 사람들은 베드로를 좋아하겠지. 바울파 그러면 저 사람은 바울을 좋아하겠지.
저 사람은 아볼로파, 우리는 아볼로파, 아볼로를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들은 아볼로나 바울이나 베드로를 좋아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를 자랑하고 싶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명분상으로는 목회자들의 이름을 앞세워서 팔을 나눴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목회자들에게 생활비 주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12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권리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권리예요? 영적인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거두는 권리. 밭 가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건 율법에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게 진짜 소를 위한 계명이겠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주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먹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군사가 어떻게 자비량하겠느냐? 맞잖아요. 군대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서 전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라에서 녹을 받고 전쟁을 하는 거지. 뭐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그게 사도 바울의 권리였거든요. 그래서 뭐 베드로도 안에 데리고 댕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 받고 성도들이 육적인 것으로 도움을 받고 그러고 살았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면서도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여서 너희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것이다. 다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약은 사람이냐면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막 이러면서 정작 자기들한테 씨를 뿌리고 복음을 처음 전해준 사도 바울에게는 생활비를 안 줘요. 그게 9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면, 이게 뭔 말이냐면 그렇게 사례비 주는 게 그렇게 싫어. 복음을 듣고 싶지 않을 만큼 싫어? 그러면 내가 안 받을게. 그게 바울이 이거를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 중에 이상한 좀 불쌍한 목사님들이죠. 그분들이 자꾸 어떻게 하면 목사들이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야간에 배달하고 또 심지어 인테리어 목수일 하시면서 저희 동기들 중에도 있더라고요. 인테리어 목수하면서 그냥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 진짜 몇 안 되는 성도들 모아놓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는 큰 교회에서 그런다니까요. 큰 교회에서. 뻑하면 바울 텐트 메이커 뭐 있다고 소리 하면서 그냥 텐트 메이커 바울처럼. 바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러겠냐고요. 오죽 답답했으면. 이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나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비꼬는 거예요. 그렇게 육적으로 헌금 걷고 해가지고 목회자 사례비 주고 하는 게 그렇게 아까웠어? 그러면 안 받을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에도 배우고 요 몇 주 계속 배우고 있지만 십자가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돈을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며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 육적인 것으로
그 사도들이나 목회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아깝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을 바울만 겪었겠냐고요. 아볼로도 겪었지.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아볼로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목회자는 하나님 다음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쓰시는 것일 뿐이에요. 뭐 그들이 특출나게 뭐가 사명감이 엄청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 그러고 할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뭘 그들에게 대단한 뭐 사례를 안 줘도 뭐 사명 어쩌고 참 그냥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 주셔서 그냥 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아볼로도 그러고 자기도 겪어봤고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면서 뭐하라 그래요? 조심해라. 그 사람 하찮게 여기지 마라. 이게 여기 보시면은 11절이죠.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시한다는 게 하찮게 여긴다는 단어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조심해라가 아니에요.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조심하고 멸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멸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일, 바울이 말하는 주의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바울은 인지도도 있고 꽤나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진짜 그 지중해 연안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잡듯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니까요.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바울이 전하는 진리와 디모데는 상대적으로 어리고, 그죠? 상대적으로 어리고 별로 인지도도 바울만큼은 없었으니까 이 사람이 와서 전하는 진리가 무게가 달라요, 같아요?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같아야 되는 겁니다. 어린 사람이 전한다고 복음도 어린 것이 아니고 어린 사람이 전한다고 진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의 나이나 인지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진리는 그 자체로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고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면 그것이 곧 뭐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진리가 그 안에 없으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말하든지 진리를 알아듣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내가 혹시나 나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가려질 수 있으니까 행동 거짓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정말로 목사를 보기 위해서 온 것인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인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진짜로 나는 우리 교회를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좋은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진짜로.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회당에서.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며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곱과 요셉과 시몬, 유다와 여러 누이들의 형제로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회당이라는 곳은요, 애초에 말씀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냥 우리로 치면 예배당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성경들이 있었죠. 성경은 그때 당시만 해도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에 비치되어 있는 거였어요. 서기관들이 필사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꺼내서 읽고 이게 뭔 말인지를 설명해 주고, 그게 회당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 회당에 모였으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만 보고, 왜요? 진리가 그 안에 없으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진짜로요. 처음에는 놀라죠. 처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57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왜요? 쟤 마리아 요셉 아들이고 마리아, 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알던 앤데? 저게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꾸만 시선이 가면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들, 바울이 전에도 진리는 진리고, 디모데가 전에도 진리는 진리고, 제가 전에도 진리는 진리고, 다른 누군가가 전에도 진리는 진리.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전에도 진리는 진리예요. 참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늘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다니까.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정말로요. 그게 말씀의 권위에 복종한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전하든지 진리면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건 말하는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진리라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말씀의 권위에 복종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진리가 그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그런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게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제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설교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제서야 그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영이 보인다니까 이상한 거 상상하지 마시고, 그들이 어떤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는가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영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허접한 목사가, 아무리 배운 게 없고 어디 진짜 이름 없는 신학교 나온 목사, 6개월 만에 목사 주는데 나왔던 그런 신학교 목사라도 그가 전하는 하나님이 진리이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 박사까지 따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권에서 많이 하죠. 정치권에서 이제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정치인들이 막 이 말 저 말,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하는 거 결국에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래서 말 안 하면 정치 못 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막 이 말 하면은 자꾸 그 사람을 공격해요. 공격하면 그 사람이 한 말이 다 부정당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런데요, 성도는 개인의 호불호에 의해서 저 사람은 좋고 싫고 혹은 저 사람은 잘났고 못났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갈리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믿음 없다, 나는 진리를 모른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서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정말로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분별하시고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멍청해 보이고 아무리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면 귀를 닫으셔도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고 정말로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는 요한의 때부터 넘쳐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영들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